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세 번에 걸쳐서는 이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야복 나루토 사건을 통해서는 예배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자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 예배자인가라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예배를 주제로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비교할 때 형식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 구약의 예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예배자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함 받아야 되고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생과 능력을 내가 덧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정말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나온 삶에서부터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질문, 하나로 이어지는 질문이긴 하지만 도대체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 공적인 예배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는 그동안 어떤 예배자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들을 올려드려야 되겠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델인데,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준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실패한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피가 없는 땅의 소산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가지 정도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경작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창세기 9장 3절 말씀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나 이 육류 고기가 허락이 됐지 그 이전에는 바로 채식이 주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먹는 주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레위기 말씀 보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 세 가지 사실들을 근거해 볼 때 단순히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실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조금은 좀 불분명한데 이 영어 성경 중요한 권위 있는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 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라는 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요 단어를 번역하면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재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놨지만 이 원래의 동사의 의미를 살리면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배가 거절되고 난 다음에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그의 평소 됨됨이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자마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내 예배가 거절됐다면 정상적인 예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거절됐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게 정상적인 예배자의 태도인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절됐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마자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예배를 거절하냐? 이런 반응 하나만 보더라도 가인의 예배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이 가인,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분명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가인아, 화만 내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봐라. 너가 평상시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면,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면,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냥 너 욕심대로 너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그냥 잡아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던지듯이 던지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너의 삶, 욕심과 정욕대로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 그 죄악된 삶, 이게 문제다. 이런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나면 내가 너의 예배도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주겠다. 이 예배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가인은요, 하나님의 이런 호의를 완전히 이란지하에 거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루는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들, 우발적인 살인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의 인적이 끊긴 아마 장소를 이미 물색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동생을 그 이미 봐둔 장소로 데려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인적이 끊긴 곳으로. 그리고 그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는지 명확해지는 장면이죠.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 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 동생의 피가 지금 하늘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이 어디서 무엇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 가인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그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인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인생을 살면서 갖은 죄악을 일삼고 그렇게 사는 삶의 과정 속에 시간이 됐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아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혹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수많은 예배가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사야가 자기 시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예배가 왜 거절되는지 아느냐?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삶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도리어 그 시대 백성을 향해서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왜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가인처럼 내 삶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도 없이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패하는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 지나온 삶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진 부분에 대한 그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 죄들을 회개의 열매로 가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번을 드리고 100번을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예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지난 4주 동안 한번 말씀을 나눴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요, 에서와의 틀어진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예 잊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 소원한 관계, 때로는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지난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우리 말 가운데 얼마나 불평의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행동,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만문의 신이 차지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물질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이 가득한 지난 한 주였는지를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교회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는 7가지 큰 죄의 목록을 지목을 해놨습니다. 이런 목록들도 한번 거울 삼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가장 좋은 습관은요, 토요일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지은 죄의 목록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허영 가운데 살진 않았는가?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진 않았는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진 않았는가?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누군가를 향하여 복수심을 품고 그렇게 한 주를 지내오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음흉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난 한 주 살아오진 않았는가? 또 탐식도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제어하지 못했던 그런 지난 한 주의 삶은 있지 않은가? 내가 내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두면밀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련해서는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너무나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 붙잡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준비하며 나오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오셨습니까? 한 주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그냥 헐레벌떡 이 예배 시간만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데 바쁘고 분주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예배는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이제 이런 예배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인처럼 실패한 예배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중심으로 뉘우치는 회개의 고백과 함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아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주를 돌아보면 가인처럼 실패한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때도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의 열매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은 성공한 예배자입니다. 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배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피가 있는 제물을 올려드렸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는 다르게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창세기 기자가 실패한 예배자 가인과 또 성공한 예배자 아벨을 비교하면서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기자가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첫 번째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인이 가져온 것을 보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영어 성경들이 원문을 다 의미를 살려갖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땅에 거둔 열매 중에 일부, 처음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져온 것을 표현할 때는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자기 가축의 일부가 아니라 첫 새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영어 성경에서도 firstborn,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두 예배자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사를 통해서 거둬들인 수확물을 가져오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르던 가축 가운데 일부를 가져오는 것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예물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면 너희들이 땅의 소산물을 갖고 오려면 처음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가축을 가져오려면 첫 새끼, 처음 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이 드린 이 첫 새끼라는 이 제물 속에, 이 예물 속에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믿음이 담겨 있는 그 제물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아벨의 그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후대에 말을 하고 있다. 살아 역사하고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벨이 드린 처음 난 것이라는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아벨은 평상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적어도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큼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까지 다 담아냈다는 것이 이 첫 새끼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예배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벨처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처음 것, 누구에게나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처음 것은요,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액을 말하나, 거창한 것, 거대한 것, 화려한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장면들을 주목해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장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저놈이 어떤 놈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렇게 훼손한단 말인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주워들었던 물맷돌 하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물맷돌 하나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삶의 위기, 생의 위기 한가운데 속에서 사렙다에 살고 있던 한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이제 남은 음식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걸 마지막 식사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꺼내 놓았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근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부자가 거액을 넣는데 뭐 거들먹거리면서 넣는지 어떤 마음으로 넣는지 부자를 주목하시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행색만 보더라도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여인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푼돈이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요즘에도 헌금하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예물로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믿음과 삶의 고백을 담아들인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베스다 들녘에 가면 한 이름 모를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믿음으로 꺼내 놓았을 때에 그 하찮은 한 사람 어린 소년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500여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름 모를 나그네에게 건넨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잊지 않겠다. 아벨처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첫 것은요, 꼭 거대한 것, 거창한 것, 화려한 것, 보통 사람들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무리 작고 하찮아도, 그래서 아무 사람이 주목해주지 않더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의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삶의 채취,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월요일 아침에 이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한 주 동안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 과제 같은 문제, 인생의 문제도 있는데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한 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한 그 기도의 자리가,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잠시씩 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읽은 그 성경 말씀, 또 그 큐티한 그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 상황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눌림이 있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좌절과 절망스러운 그런 어떤 감정들까지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찬양의 고백들을 뜨겁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조금이라도 뭐 반찬을 나누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같이 좀 챙겨주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라는 거죠.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지, 굳세게 마음을 먹고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결단, 그런 행동,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습관으로 잘 한번 자리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마다 가인의 흔적도 있고 아벨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항상 교차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욕심대로만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의 고백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르면서 순종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담아서 이렇게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삶의 열매들을 회개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가지고 나와서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런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이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